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더니 열왕기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였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중고등부 때에는 임원으로서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같은 것을 떠나서 거기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십자가 체험이라고 할까, 죽음 체험이라고 할까, 또 혹은 회개 편지 같은 것들을 써서 캠프파이어 시간에 불에 던져 넣으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약간 퍼포먼스 같은 무슨 그런 행사들에도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한 이후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부터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죽음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충분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교의 상황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고 전무후무한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에서 파생된 그 말인데 그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날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에게 보내셔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또 하나를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질 수도 있었고 전무후무한 부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이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실패하였고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심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봄으로써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따랐던 많은 이방의 신들을 그 역시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의 명칭이기 때문에 애굽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압이든 암몬이든 시돈이든 헷이든 두로든 모든 그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일종의 볼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들을 부인 삼아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전도를 못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위해서 그녀들의 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들을 위한 산당들까지도 다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모습과 흡사한데요. 꿀통에 빠져 죽은 벌레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벌레 한 마리가 꿀통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무지하게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원하던 그 꿀을 실컷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적당하게 이제 먹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죽어버리고 말게 되었는데 솔로몬도 이와 같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여인들이 따르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마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신앙 공동체이자 할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연에 의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빠져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중단 잡족들도 빠져나왔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나중에 되어졌던 것이죠. 가나안 정탐 시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던 갈렙과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받았던 그였지만 그 역시도 이방 족속이었던 그나스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표로서 말씀하셨던 할례를 행하기만 한다면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요, 할례 공동체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국제 결혼 그 자체를 반대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그로 인해서 미혹당하게 되어서 그들이 따랐던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따르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내용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따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1000명의 부인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이름들이라서 이름도 모르는 아마 부인들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리 머리가 좋았어도 1000명이나 되면 뭐 몇 년 만에 만나는 부인들도 있을 테니까 그랬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도 또 아스다롯도 밀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모스도 몰록도 이런 이방의 신들도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다고 다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의 부인되는 신이 되겠는데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모셨던 산당에서 그걸 지키고 있었던 여사제들은 제사를 드리고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가 금술이 좋아지게 되므로 비를 잘 내려주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여사제들과 동침하게 되었고, 또 그 제사도 그 신에게 이렇게 드리게 되었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이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시에도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도 역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밀곰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임으로 그 밀곰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몰록이나 이러한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훌륭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악인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온전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악하다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상 숭배와 겸해서 더욱더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집들을 짓고 또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었던 것은 무엇으로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막중하게 아주 힘들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된 것은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들을 착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역과 멍에를 통해서 이 우상의 산당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력자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가중한 그 고역과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절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보다도 더욱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쪽에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남게 되었는데 그 두 개 지파의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분열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사건이었고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마를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모은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13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면 그들이 그 품었던 그 악한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그 두 나라를 맞게 하고 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 그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람과 지금의 이제 시리아인데 아람과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두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꼈다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BC 586년에는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유다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 민족의 또 개인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가 축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은이 돌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당시 굉장히 고급 목이었는데 그것이 길가에 있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와 같이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던 지도자급들은 그 백성들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볍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또 극명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3대 원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그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모습과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이 죄악, 이것을 이제 뒤에 28절 29절까지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건은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애굽하고 거래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거래를 해서 중개무역까지도 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는 왕이 없지만 왕이 있게 되면 왕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병마입니다. 병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처럼 미혹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죄악의 결과, 실패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이 우상들의 총 집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 대에 이르러서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력이 약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로부터 뭐 한 200여 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또 한 350여 년이 흘러서 남유다까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고역과 멍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할 때나 나왔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할 당시에 나왔던 이 용어가 솔로몬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을 당시에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생활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과 그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 뭐 판검사나 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또 의사와 환자, 목사와 성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 전자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친절하게 앞으로 있을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멸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 성의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 생명이 곧 끝날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